성경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7쪽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 교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6장에서부터 바울은 거룩함의 길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여 왔습니다. 거룩함의 길이라는 것은 방법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의의 열매, 거룩한 열매를 나타나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거룩함의 길, 거룩함에 이르는 방법,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거룩함의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바울은 거룩함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제시할까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믿음이죠. 근데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복음이죠. 우리가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복음을 알아야만큼, 아는 것만큼 복음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확실하게 믿으면 반드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주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거룩함에 이르는 방법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한 방법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율법 관점에서 복음을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율법에서 설명하지 않았지만은 이미 여러 번 율법을 언급을 하였습니다. 6장 14절과 15절에서도 언급을 하였지요. 이제 바울은 율법과 관련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율법에 대해서는 7장 이제 나머지에서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관련해서, 법에 관련해서 복음을 설명한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왜 국회에서 법을 만드냐 만들지 않느냐 여당과 야당이 싸우겠습니까? 법이 없으면은 죄를 지어도 잘못을 하여도 그 해도 그거에 대해서 죄로 여기고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법의 원리예요. 그런데 재판장이나 세상 사람들이 대통령이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막 감정대로 저 사람 죽이고 싶다 해서 막 죽이고, 옛날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현대 국가에서는 어떻습니까? 다 이렇게 사회 계약에 따라 이 법을 만들고 서로 국민이 협의하여서 동의하여서 법을 만들고 그것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곧 우리 현대 국가이고, 근데 하나님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뭐 감정대로 뭐 성질 난다고 해서 하나님 성질 나시도 아니겠지만은 막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법대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법이 언약이거든요. 법도 하나님 마음대로 정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서로 우리가 동의한 거지요. 그래서 그 언약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아셔야 해요. 이걸 알아야만 어떻게 우리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예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대로 하시니까. 하나님은 법대로 하시니까. 이것이 영적 법칙이에요.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무당 생각하면 신이 돈 좀 주면 기분 좋아서 복 주고 안 주면 안 하고 그런 변화 무쌍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법대로 하신 분이세요. 법대로, 언약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 가능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방법,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이 법의 원리에 대해서 1절에 설명합니다. 형제라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법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이렇게 이 법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 이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어떤 혐의가 있지만은, 법에 혐의가 있지만은, 그거를 조사하는 동안에 그가 자살해 버린다면 어떠겠어요? 그 수사가 끝납니다. 재판을 받더라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재판이 중지가 돼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나라 법에서 가장 높은 형이 뭐겠어요? 심판이 뭐겠어요? 사형이죠. 사형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막 하는데, 그러나 가장 높은 형이 사형인데, 죽어버렸으면 어떠겠어요? 사형 받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에 대해서는 법의 구속력이 사라지는 거죠. 이처럼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이렇게 주관합니다. 이것이 법의 율법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원리를 사도 바울은 2절과 3절에서 한 여인의, 결혼한 여인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2절이죠. 왜냐하면 남편인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결혼한 여인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때요? 율법에 의하여 남편에게 매인받았다. 여기서 매인받았다는 것은 남편에게 속하였다. 또 남편의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자기 아내를 하나의 자기 재산으로 취급을 하였어요. 아들도 자녀도 그 아버지의 재산으로 이렇게 취급이 됐었어요. 율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이라는 것은 결혼식 때 맺은 서약, 또 결혼에 관한 율법이죠. 그래서 남편의 소유물과 같이 하여서 하는 것이 율법인데, 그 여인이 속한 남편이 죽었다 하면 어떠겠어요? 한 몸 된 그 여인도 죽은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남자의 아내로서의 그 여자의 신분과 주의는 죽은 것이죠. 율법에 따르면은.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그냥 율법에 올리어하여 남편의 법에서 이제 벗어났다.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느니라 이 말씀이 현재 완료.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계속 효과가 있는 것이고, 수동태라는 것은 자신이 그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율법의 원리에 의해서 저 여자는 이제 남편의 법에서,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3절입니다. 그러면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 율법에 따라 이제 정죄받아 음행이다. 이렇게 판단을 받죠.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어떠겠어요?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니 이제 다른 남자에게 가서 새로 시집을 가더라도, 재혼을 하더라도 그녀는 율법에 따라 정죄받아서 이렇게 음녀라 이렇게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율법의 원리죠. 그러니까 율법의 원리로 하면은 무엇이 이 여인을 음녀가 되게 하고 음녀가 되게 하지 않게 합니까? 남편에 따른 그녀의 죽음이죠. 그녀가 이 남편이 죽었으므로 남편의 아내로서 그녀도 죽은 것 같이 되어서
그 남편의 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직 그녀의 죽음만이 그녀를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녀의 죽음만이 다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결혼하여도 율법 정죄에서 그녀를 자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경우처럼 우리도 본래 우리는 행위 언약에 속한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그 언약에 속한 우리도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본래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행위 언약을 범한 죄인으로 태어나서 행위 언약 율법에 따라 우리는 사망의 선고를 받아서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영원한 사망의 지옥으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율법 원리에 따라 우리의 죽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율법 원리를 우리에게 4절에서 적용을 합니다. 바로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미 죽음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서 우리는 죽음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죽음을 당하였다, 죽었다 이런 말씀이 좀 실감이 안 나는 이유는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얘기할까?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특별히 법의 관점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율법에 따라 저주와 사망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는데, 그 율법의 메인, 이 율법 메인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죽음으로 이제 우리를 정죄하고 저주와 사망을 가져다주는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죽음을 당하였느냐? 여기서 뭐라고 이게 4절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통하여, 그리스도 몸을 통하여, 이게 그리스도의 우리 말씀이 몸이지만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몸. 그 몸은 무슨 몸이겠어요? 딱 어떻지? 정해진 몸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죽음을 당하였다. 이 죽음을 당하였다 이 말씀도 부정과거 그리고 수동태예요. 그래서 신적 수동태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의하여서 보시는 그런 죽음을 당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시고 율법 언약에 따라 그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사망을, 죽음을 당하실 때, 또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무를 감당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계약이 완성이 된 것이죠. 다른 말 말하면 우리가 죽음을, 예수님이 죽을 때 함께 죽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저주를 주고 사망을 가져다주는, 심판을 가져다주는 율법에서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해방되었다. 완전히 벗어났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하바에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 하바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알지 못하는 이 질문은 뭐였어요? 알아야 된다 이 말. 알고 있다 또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죽음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우리가 어땠다는 거예요? 장사되었다 그 말씀.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갈 때 저와 여러분도 함께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우리의 죽음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어때야 되겠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것을 우리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이렇게.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가 죽은 것과 같다. 이렇게. 남편이 죽었을 때 그에 속한 아내가 죽은 것 같이 그 남편의 법에 대하여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남편이죠. 우리 남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이 율법 아래 또 이 저주 사망과 저주 아래 있는 우리 옛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대표해 죽었으니까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이것이 이 복음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율법 언약의 창조 언약에 따라 세상을 심판할 때 이 심판이 마지막 심판, 정말로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때 심판이 언제 우리를 위해서 언제 일어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가 없고 더 이상 심판이 없어요. 심판은 완전히 끝난 거예요. 율법에 대한 심판은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율법 언약에 따라 그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정말로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결코 정죄나 심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저주라든지 하나님 심판이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이 정죄라든지 또 사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돼요. 이 법적으로. 그러면 무슨 소리냐.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또 아프기도 하고 하는데 연약하고 이것은 뭐겠어요? 이것은 부당한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죄도 없어 의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음도 당하셨어요. 그와 같은 의인이 받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뭐 아프기도 하고 또 망하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또 코로나19로 우리가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나 코로나19 이런 심판도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미 다 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인이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내게는 어떤 일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자꾸 이거 내가 죄지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의인으로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 회복시켜 달라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이렇게 언약에 기초한 기도고 복음적 기도인데 저는 100%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회복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구원이 영광의 구원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내 기도가 응답받지 않으면 죽어서라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라도 반드시 응답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기도가 잘해서가 아니고 막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복음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천지가 흔들리고 내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복음의 약속대로 될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 2장 13절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려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 이 율법이죠. 이걸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뭐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 죽음을 통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뭐야 이거예요. 4절 하반절이죠.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2절, 3절에서 사도 바울이 결혼한 여인의 예를 든 것은 어때요? 그 남편이 죽으면 그 여인이 다른 사람에 가서 새로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그 목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다른 이가 누구겠습니까?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게 가서는 결혼하여 그 말이에요. 속하여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다 이런 말씀이죠. 이것이 열매를 맺는 것, 그러기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 죽음을 실이 땅에 떨어져 곡식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당한 것도 어때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거를 모르면 자주 옛날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똑같이 세상 사람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제 옛사람은 죽었다. 세상 사람과 같이 죽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여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새로운 이제 피조물,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방법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결혼했으면 새롭게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율법에 대해 죽음을 당했다는 것은 율법의 정죄에 대하여 해방되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저주와 사망을 줄 수 없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미 말씀한 것처럼 전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는데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없었는데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 또 여기에는 전에는 성령이 없었죠.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야 됐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내 스스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이 오셔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되었다 이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은 아담을 생각할 때 아담은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IQ 100% 하나님 주신 내 능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또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범죄한 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이제 그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능력과 지혜가 계속 공급되어 있는 줄이 차단된 거죠. 끊어진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따라가게 된 거예요.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욕심만 남아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새로 우리의 이 모든 사망과 저주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한 후에 이제 율법의 정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후에는 새롭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살았던 것처럼 다시 성령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길이 새로운 길이 나타났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4절에 보면은 4절 이렇게 다시 읽겠습니다. 내 형제는 너희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 율법의 죽음을 당해서 이는 너희가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예, 사도 바울이 너희 이렇게 인칭 대명사를 우리라고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서 우리라고 이렇게 바꿨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 거룩한 열매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성도들에게만 뭐 이렇게 하라 하고 자기는 마치 방관자처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은 전하는 자가 먼저 어때야 되겠어요? 먼저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죠.
그렇고 보니까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든지 이렇게 말씀 충만은 차고 넘쳐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나부터 채워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당신한테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 다른 말을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과 행실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100% 완전하게 일치한 사람은 없겠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완전 성화를 이룬 사람이지 않겠어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겠죠. 그러나 불완전해도 그래도 말과 행실이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우리가 변해져 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 우리 성도들이 그대로 적용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정말 내가 경험해 보니까 너무나 좋구나. 너무나 복되구나. 너무나 행복하구나. 너무나 기쁘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지게 되고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율법의 죽음을 당한 목적을 다시 설명합니다. 7장 5절과 6절에서죠. 5절, 6절에서 바울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과거의 삶의 방식과 그리고 예수 믿은 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현재 우리 삶의 방식을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을 말미암아 제 정욕이 우리 지체중의 역사에 우리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 이 과거죠.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이제는 이제 현재죠.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는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입니다. 육신에 있을 때. 육신에 있을 때는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 여기서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말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죽은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도 육신에 있어요. 육신에.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도 이 육신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자의 경험도 나타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땠어요? 육신을 의지하면 안 돼요. 옛날 방법대로.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고 자기 육신의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거룩한 열매가 맺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온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율법을 이제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하지 않고 뭐로 한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막 열심으로 율법을 규칙을 만들어서 막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고 이제는 오히려 더 악화돼서 자기 자신의 육체의 열매만 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육신에 있을 때 이 말씀은 우리의 과거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육신의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부흥도 육신의 방법으로 이것도 굉장한 그런 이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이라고 있잖아요.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이라는 그런 거대한 결과를 가져온 것처럼 우리도 육신으로 노력했을 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그것은 육체의 열매고 그것은 육체의 율법에 따라 저주와 사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하면은 여기 보면 제 정력이 우리 지체중의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율법의 기능을 말해요. 하나님께 율법을 줄 때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죄를 짓는 자에게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주와 사망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율법이 가르쳐줘요. 가르쳐줘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죄를 알고 하나님 심판을 안다 하면서도 우리가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어떻습니까? 순종하지를 못해요. 이것이 이제 율법의 문제예요. 다음 주에 이제 자세히 설명할 것인데, 그때 제가 보고 가만히 보고 어떻겠어요?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고 또 반드시 죄를 지면 어떤 율법은 엄격하게 죄를 짓지 못하게 도와주지 않으면서 정죄를 하니까 저주와 사망을 하니까 이것을 제가 이용하여서 이 약점을 이용하여서 더욱더 우리 몸의 지체에서 역사하여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가져옵니까? 가져옵니까? 사망의 열매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없다면 어떻겠어요?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법이 없으면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서 15장 56절은 이렇게 죄가 율법에서 이렇게 이 사망 이르는 능력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장, 고린도서 15장 56절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이 율법이 없다면 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선악과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으면 뭐겠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도 다른 과를 따먹은 것과 똑같은 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이 율법을, 조건을 창조 언약, 행위 언약, 하나님과 아담 사이, 일 사이에 맺었는데 그걸 따먹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죄는, 마귀는 율법을 이용하여서 어떻습니까? 우리 하여금 사망의 역할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율법이 이제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비록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고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현재도 죄를 짓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완전히 저와 여러분이 죽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율법은 저와 여러분에게 저주와 사망이라는 정죄와 심판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정죄는 없고 더 이상 심판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에 따라 새 언약에 따라 생명과 복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은혜가 왕노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죄를 진다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죄를 진다. 근데 막 죄를 더 막 계속 짓자 그 얘기는 아니지만은 지었다 할지라도 연약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식이 온다든지 또 주위에서 뭐 할 때 뭐라고 하겠어요? 그 마귀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전심과 앞에가 그래도 나는 의인이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흠들고 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좋아하시고 내게 참으로 영생과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우리에게 상속시킬 당당한 하나님 아들이다 하고 믿음으로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또 그런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주 마귀의 거짓말, 마귀 거짓말은 복음의 진리를 부정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거짓말로 섞어버리는 것이 마귀의 방법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항상 자기를 참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그러나 이제 6절 이제죠. 그러나 이제 이것은 육신에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 얽매여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났다. 얽매였던 것이 뭔가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뭐 율법에 죽었으니까 또 죽었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죽은 것은 아니거든요. 보통 율법이 남편으로 생각하는데 율법이 죽은 율법은 계속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죠. 율법에 관련돼서 우리가 대하여서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얽매였던 것을
저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6장 17절에 본래 죄의 종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렇게 이제 죽었다. 이렇게. 완전하게 죄의 종에서 벗어났다. 현재 죄를 짓고 있어도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바로 우리 주님이 다 지불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어도 은혜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십자가의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근데 죄를 막 지으라 안심하고 죄를 짓자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법적으로 이게 원리적으로 보면은 그 말이 맞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도 잘못하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내게 더 커지는 거예요.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저는 주님 은혜 생각하면 이렇게 못난 내 자신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연약하여서 언제 이 감사가 가장 놀라울까? 저는 내 육신을 벗어버릴 때, 이 세상을 떠날 때, 죽을 때, 그때 내 육신에 이 거추장스러운 죄짓게 하는 죽을 몸, 우리 연약한 내 육신이 벗어버리고, 그때 내 영혼, 거듭난 영혼이 주님을 이제 눈으로 보지 않겠어요. 이 보이는 세상 떠나서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 그때는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는 막 비명 지를 것입니다. 지옥으로 끌려가니까. 우리는 천사와 함께 주님 품으로 주님 있는 곳에 갈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세상 살 때는 예수 믿는 거 믿지 않는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 천국과 지옥 차이구나. 그때 그 느낌이라는 것은 저는 상상해 보면은 그때 가장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나 현재도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고 이것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은 우리가 율법 요구대로 하나님의 우리가 죽음을 당하였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심판을 이미 받았고요.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의인이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결과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원인을 잘 이해하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는 뭐겠어요? 원인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원인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열매도 뭐겠어요? 이 원인.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게 설명을 한 거예요. 강조해서. 뿌리가 튼튼하면은 이것에 깊이 뿌리를 박으면 박을수록 또 있어요. 바람이 흔들리지 않고 더 잘 자라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 옛사람은 죽었다. 더 이상 내가 옛사람 같이 사는 것은 뭐겠어요? 그건 바보, 어리석은 거예요. 사기당한 거예요. 거짓말에 의해서 미혹된 거예요. 그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 이 원인을 바로 알면은 결과는 열매는 자연스럽게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원인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율법에 벗어났는데 죽음을 통해 죄에 죽었기 때문이고 이 율법 원리하여 율법 정죄에서 우리가 영원히 해방되었다는 거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육신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방법, 그 행위의 법이라고 말하죠. 이것을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을 위한 새로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바울의 거룩한 길은 무엇입니까? 6절 하반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영은 성령이죠. 성령이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먼저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한 이 거룩한 길은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을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행위로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율법의 조문은 율법을 가리키는데 율법의 조문이라는 것은 조문, 그 문자를 강조하고 있어요. 율법의 속 내용은 지키지 못하면서 율법의 겉모습, 의문,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 겉모습, 11줄 한다든지 또 겉모습, 주일 성수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사랑이고 긍휼고 자비,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인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겉과 속이 다 속은 똑같이 시커먼데 겉모습은 점잖고 또 예의 바르고 상식적이고 훌륭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오늘날도 잘못한 목사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그럴 수 있죠. 속은 똑같은데, 죄인이고 더러운 것이 많은데 해치는 무덤처럼 겉모습은 거룩하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율법의 조문으로, 이것을 우리가 경건주의라고 해요. 경건주의. 다 열심히 노력하는 거. 노력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 힘으로 하는 것은 그 육체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여도 여러분, 엄청난 열매가 큰 대형교회를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어요. 뭐, 이남들이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 막 미혹에서 데리고 다니는 거죠. 이렇게 하여도. 히틀러 같은 사람은 전 국민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 죽이면서까지.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육체의 행위로 믿지 않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죠. 그런데 이것이 율법주의 이단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인간의 모습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빌보 3장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하가는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일을 삼가라. 사도 바울은 이들을 율법의 자기 육신을 의지해서 막 자기 힘으로 종교행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개들이라 표현했습니다. 또 그들을 행하하는 걸로. 하나님 볼 때는 행하하는 걸로. 또 이들은 몸으로 이렇게 막 몸을 할례에 막 받는 거. 그걸 막 중요히 여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거룩한 길은 율법 조문을 무은 것, 육신의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 옛사람, 이렇게 내 스스로 살아가는 이것을 죽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거룩한 길은 성령의 새로운 길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새로운 길은 옛 언약의 방법이 아니라 새 언약의 방법입니다. 빌립보 3장 3절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봉사하여 그리스도 예수로 자라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영의 새로운 것은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하나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성령을 행하는 거죠. 이것은 에레미야 새 언약의 약속에 따라 우리 마음에 쓰인 율법을 성령으로 준수하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 율법에 말한 사랑, 이것을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리 새 생명을 본능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성령이, 하나님이, 주님이, 내 남편이신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또한 영의 새로운 길은 예수의 새 언약의 약속에 따라 주어진 새 마음으로, 굳은 마음을 제가 부드러운 마음, 이게 마음의 법이라 하죠. 또 이것은 믿음의 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자기를 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성령으로 구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시어 거룩한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도 이런 결과를 위한 올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 옛사람의 죽음을 알고 믿는 것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령이, 자기를 믿지 않으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면 누구를 신뢰하겠어요? 바로 이렇게 주님이 어린아이를 같이 천국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신뢰하지 못해요. 어린아이는 엄마만을 의지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면 주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서양에서 여자가 결혼하면 남편의 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결혼한 여인이 남편이 속아였다는 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그리스도의 소유라. 이런 의미이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죽음으로 율법 정죄에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육신의 행위로 사는 방법에 벗어나 이제는 성령에 하여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방법으로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을 가능하신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의 거룩한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서 육신의 옛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사시기 바랍니다.